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만나는 우리 동산의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세상 모든 영혼이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요.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온 영광과 감사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 뜻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부활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 주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 한 번 더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주님, 한 사람을 세우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 늘 기도 힘쓰리.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우리 주님만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가 끝나갑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동산 공동체와 저희들 지켜주셔서 살아내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부족하고 연약하여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세상에서 죄짓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믿음이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큰 혼란에 빠져 있는데 전쟁과 분쟁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상대의 말에 귀닫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허물은 용서하여 화평케 해주시옵소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해결되어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북한 땅에 자유롭게 성경이 통용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직식을 통하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워주시고 2023년 재직 세미나를 살아있다, 사랑있다라는 주제로 은혜 중에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각 국과 교구마다 2023년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우신 재직들에게 부서와 교구에서 하나님 사역을 맡길 때 기쁨과 순종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공동체를 섬기며 수고하시는 지역장 셀리더, 부리더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구와 셀 공동체 안에 말씀과 사랑으로 셀이 흥왕케 하시고 코로나로 잘 모이지 못했던 셀 공동체도 다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맡기신 사명 감당함에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말씀 받는 저희 모두가 주님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해 주시되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더 크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11월 27일 주일 낮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병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출타 중에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자녀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수요일에 찬송 있는 수요연합기도회에서 우리 김명식 찬양사님의 인도로 또 찬양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좋은 이야기들 들려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것은 동네 구석진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예쁘게 핀 들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성도의 삶도 그래야 하겠죠. 그렇게 꽃을 피우는 거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또 거친 인생살이이지만 어쩔 수 없어서 힘들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 와중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낼 때에 그 외지고 황량한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는 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피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런 여러 지치는 일들, 고민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환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까요? 제 얼굴이 꽃처럼 환하지 않나요? 네. 네. 환한 얼굴 말고 환한 얼굴로 서로 환대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부정한 죄인도 어떤 병자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친히 만나셔서 손잡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12 제자도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제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 마음에 그려집니다. 야,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기대가 컸을 거예요. 그런데 마냥 신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 선교 여행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과 4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가난한 나그네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이곳저곳 다니며 문 두드려야 했던 것이죠.
저만 해도 어디 뭐 1박이라도 가야 한다 하면은 하여튼 이것저것 부족한 거 없이 다 꽉꽉 채워 넣어서 짐을 챙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것 없이 정말 가난한 순례자처럼 떠돌이 선지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길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먹고 지내는 곳도 문 두드려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 열어주고 영접해주면 그러면 그 집에 머물면서 먹고 자고 지내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을 안 열어주면, 영접해주지 않으면 그 동네를 떠날 때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행동의 배경은 뭐가 될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외국에 나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경계선을 넘어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내 신발에 묻은 이방의 부정한 흙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경계선을 넘기 전에 신발의 흙을 털고 가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거절한 이들에게 신발의 흙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당신들이 우리를 냉대했으니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제자들을 거부하고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은 둘째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환대하며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라는 율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이 어찌 유대인일 수 있는가,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의미로 신발에 흙을, 먼지를 떨어버리는 겁니다. 남도 아니고 같은 유대인 동족인데 문전박대하는 행동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이교도 이방인들이나 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그들을 문전박대한 이들에게 신발의 흙먼지를 떨어버린다고 해도, 그것이 기분 나쁘다 해도 문전박대한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받았지만 현장에서 맞닥뜨려야 할 고충과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타인의 도움과 환대를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연약한 처지로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귀신을 쫓으며 병자를 고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들은 로마 황제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던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이 당황합니다. 성경은 당황했다고 하는데 두려워 떨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힘과 돈으로 왕국을 지탱하던 헤롯 왕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자신이 처형한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인가, 아니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말세에 다시 등장할 엘리야나 또는 어떤 선지자가 나타난 것인가, 자신의 왕국이 위협을 받을까 봐 당황하며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먼저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의 빈손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집에 얹혀서 먹고 자고 지내면서 사역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로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누가 도와줘야 해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생존할 수 있는 연약한 처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전직 갈릴리 호수 수산업자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니까 그냥 어부라고 생각하지만 배 몇 척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던, 돈 꽤 잘 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 중에 마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전직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수수료로 번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실 때는 더 연약한 처지로 만들어서 보내셨어요. 이렇게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처지로 보냄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처지로 보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생하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장은 선교 현장입니다. 안산 동산교회가 파송하고 또는 협력관계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 그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캄보디아의 최옥남 선교사님 이야기 잠깐 들려드릴게요. 그분이 캄보디아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까지 사역하고 계시는 그 빈민촌 어린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에 아무런 연고도 없었고 거기서 자리 잡고 사역을 할 만한 변변한 장소나 건물 없이 그저 무더운 날씨에 동네 초등학교 정문 앞에 밖에 서서 아이들이 나오면 만나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더운 날씨에도 학교 앞에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빵도 나누어 주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을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날도 더운데 밖에서 저렇게 힘들게 뭐 하나 싶어서 교장 선생님이 먼저 선교사님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이 더운 날씨에 학교 앞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학교 안으로 들어오세요. 학교 안에 오시면 중앙에 나무가 큰 게 있고요. 그늘이 시원합니다. 그 그늘 아래서 전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학교 안에 들어갈 수 있었대요. 참고로 그 교장 선생님은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예. 이렇게 최옥남 선교사님은 독실한 불자 교장 선생님의 은혜와 도움을 입은 연약한 처지로서 학교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이 부어진 결과 지금은 2019년 입당 예배드린 반듯한 예배당에서 매 주일마다 100여 명의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잔치가 있을 때마다 그 잔치는 동네 잔치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지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처지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물리적으로 가난해지거나 꼭 어딘가 질병이 있어야 하거나 연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형편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처지로 보냄받은 제자의 삶은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이 났거나 어떤 처지에서든 우리는 그에 맞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 항상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겸손한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것이 은혜가 필요한 처지로 보냄받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 순간 예수님처럼 겸손히 인내하고 희생하며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길은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처지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아프고 연약하다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도 없고, 반대로 가진 힘과 돈이 넉넉하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는 것은 기본이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심지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방인과 같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도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겸손하고 낮은 태도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인생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압도적인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뭔가 초월적인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죄와 마귀를 굴복시키는 그런 어벤져스 같은 활약을 상상하고는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능력과 권위가 보여주는 현상 뒤에 있는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읽으면서 확인을 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저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는 저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어 라고 판단받았던 사람들, 바로 죄인과 세리들, 이방인, 가난하고 병든 부정하고 비천한 인생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누가 가난하거나 환난을 만나면 죄인이어서 가난하고 죄인이어서 환난을 받았다고 단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죄가 있어서 저런 거야. 그런 영혼들,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 취급받는 영혼들을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 만나시고 심지어 아무리 부정해도 손을 잡아서 일으켜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아프고 부정한 인생을 찾아가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받은 제자들이 동네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다 함은 단순히 능력과 기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동네마다 버림받은 부정한 죄인, 버림받은 병든 영혼들, 버림받은 귀신 들린 사람, 버림받은 비천한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만나고 손도 잡고 함께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약해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받은 겁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예수님 안에서 약하나, 이게 그냥 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 힘들어서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너희에게 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 그런데 그렇게 애태우고 속썩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은혜는 망각하고 사도 바울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서운한 거 가지고 트집 잡고 공격하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애쓰며 전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약하다는 것은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나도 예수님처럼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약할 때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부정한 자들과 함께 거하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사랑하며 아픈 영혼들과 함께하며 같이 기도할 때에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모습입니다. 안산 동산 교회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출석교인도 많고 헌금도 많이 모이니까 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마저도 그런 것을 교회의 능력과 권위로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안산 동산교회의 진정한 능력과 권위는 오직 부정하고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을 찾아 내려가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안산 동산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동산교회의 능력이야 권위였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동산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동산의 가족들의 진정한 능력과 권위로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의 행보를 통해 오늘도 누군가를 구원하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깨닫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나는 누구이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디로 보내시는가,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깨달은 것 주님 앞에 기도로 결단하며 아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 제가 기도를 위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는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힘이 없어요. 나는 누군가를 고치거나 살려낼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나 한 사람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러나 연약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이니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 다른 어떤 능력보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는 곳이 어디인가? 가정, 일터, 학교, 또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자리, 또는 내가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며 중보하는 영혼들, 어느 곳이든 누구이든 생각난다면 그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며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회복을 보여주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들, 눈물과 씨름들 가운데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황량한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오니 오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현장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구석에서도 밝게 나타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래 가진 연약함도 있고 예수님을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연약해지는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는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연약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부활하며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나도 살지만 나를 만나는 다른 누군가가, 어떤 영혼이 그렇게 부정한 죄인, 어떤 버림받은 비천한 사람도 만나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기적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으니 주님께서 그 손길 기억하사 광야 같은 삭막한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먹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갑절로 부어주옵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 다른 비천한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임에 겪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언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흘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례식이 12월 11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본당 및 학교예배당 1층 사무처를 통해 11월 27일 주일까지 받으며 자격을 비롯한 문답교육 및 문답식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식이 12월 11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육 및 문의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서역서 제출 안내입니다. 2023년 재직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재직세미나 강의를 들으시고 12월 4일 다음 주일까지 서약서와 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1층 사무처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기존 봉사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년 예산당회가 12월 4일 다음 주일 오후 2시 아가페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한소망셀 방학 안내입니다. 12월 2일 금요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8일 화요일까지 방학합니다. 아울러 교구전도대 종강예배가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쿤스폴에서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양육 1~3단계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양육은 주일반과 평일반으로 5주 동안 진행됩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교역자 사임 안내입니다. 소승호 목사님, 안나영 목사님, 김태은 전도사님께서 11월 30일부로 사임하십니다. 앞으로 이어갈 사역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안내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숲 분립개척교회를 위한 후원 헌금 안내입니다. 12월 4일 다음 주일에 17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이음동산교회를 위한 개척 후원 헌금을 합니다. 주보를 통해 나누어 드린 개척 지원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헌금 봉투는 일정에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산동산교회 헌금 계좌를 사용하실 분들은 교적번호 뒤에 이음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척을 위한 마지막 준비기도회가 12월 3일 토요일 오후 6시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음동산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 교구 리더십 세미나가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네오비전 센터 7층 에스더홀에서 있습니다. 모든 교구 목사, 교구 장로, 교구 전도사, 교구 지역장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상담소 사무관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숨 맑은 샘, 푸른 숨 맑은 샘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한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통일 이후 학교 통일을 살아가다가 11월 27일 오늘로 3주간 진행됩니다. 시간을 오후 1시부터 3시로 정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1교구 유충호 권사님, 박재열님 가정, 22교구 황영목 안수 집사님, 박미란 권사님 가정, 25교구 윤정현 집사님, 황신혜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윤지호 군과 유선희 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매년 건강하게 교회 개척을 이루어 갔습니다. 올해 이음 동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서 이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교회로 잘 개척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과 또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처지로 부름받아 보내심 받아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믿음과 사랑의 길을 갈 때에 그 연약한 자리에서 오히려 비천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며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것이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안현웅, 고천성, 이유송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